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유대인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겠지요. 수용되면서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에는 아직도 결혼 반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혼 반지는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고 자존심이었던 거죠.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수용소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내 부인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그 반지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그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꿈이겠죠. 그리고 아내와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죄수복을 갈아입고 마지막 점검을 받는 동안에 어느 날 그 반지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가 빼앗기고 말았네요. 단순히 오래된 반지 하나를 빼앗긴 것이 아니지요. 미래의 꿈과 해방의 상징을 빼앗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순간에요,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결단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빼앗기는 순간에 자기 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저주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때 고민이 생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릴 것인가, 저주를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용서하고 축복할 것인가. 순간 그의 머리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요, 그가 결심을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한 후에 저들을 축복하자, 저들을 용서해 주자, 분노와 저주를 버리고 저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한순간의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 때문에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온갖 저주와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축복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요, 그는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는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고 오르막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는 오르막길 인생을 걸어가도록 그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인인 것입니다. 자유인.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구속받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요. 아프면 투정하고 짜증내는 것, 이게 자유가 아니고, 아파도
감사할 수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겁니다. 가난하니까 그냥 짜증나고 그냥 힘들고 그냥 지겹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기쁘면 우린 자유로운 겁니다. 힘들어도, 일이 힘들고 사역이 힘들어도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솟아오른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며 힘이 솟아오른다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겨낼 힘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가 있는지요?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저주보다는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하기보다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사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은 상처를 입어서 울부짖고, 청소년들은 구타당하고 가출하고, 무시당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꾸중 늦는 딸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반항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때리고, 선생님에게 맞은 학생은 다시 선생님에게 주먹질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딸이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그 딸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아빠가 저를 때렸어요. 이 모든 모습들은요,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의 아픔이 아닐까요?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교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교회는 정말로 자유로운지요? 교회 안에 자유가 흘러넘치고 있는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는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가난해도 계속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그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도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한때 자기에게 자유가 없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자유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요. 자유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속에 웅크리고 있는 악을 이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를 죄의 가운데로 끌고 가는 죄의 법을 깨뜨릴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곤고한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축복할 수 있게 할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꿈을 짓밟아버리는 사람들까지도 감싸안을 수 있게 할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과연 무엇이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진리는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명제, 어떤 어떤 진실을 표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런 어떤 문장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 아니고, 어떤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서의 진리는 사과가 떨어지더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더라, 비가 땅으로 떨어지더라, 그런 문장이 아니라고요.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가난해도 기뻐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서 힘이 솟아나오는 것이지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생수의 공급을 받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예수를 영접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소개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받을 엄청난 복들입니다요. 예수님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그럴 힘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는데, 진리를 알면 자유롭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참 어렵습니다. 세 가지로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께로 인도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데 돈 버는 방법을 배우셨다. 이거요, 설교 제대로 들으신 거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었는데 건강해지는 비법을 배웠다. 그럴 때 있잖아요. 설교 잘 들어볼게 목사님이 건강해지는 비법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유익할 수는 있지만요,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명하면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제대로 된 설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하면서 여러 번 들으셨죠? 신앙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배우면 깨달아지는 것이고 깨달아져야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잖아요. 감정이 뜨거워진 은혜는요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깨달아졌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찬양을 뜨겁게 할 때 막 마음이 들떠오릅니다. 이 상태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때가 은혜라고요. 그 은혜는 오래가는 은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첫 번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무슨 뜻인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뭔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에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우리 예수 안에 있자고 말씀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신다니까요. 육체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지금의 의미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왜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는요 삼위의 하나님이 현존하여 머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곳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며 성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며 사람들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본회퍼 이런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교회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은 거죠.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 상상해 보셨습니까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주, 두 주 안 나올 때는 그래도 괜찮죠.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안 나와 보십시오. 아, 그때는요 10년, 20년 다닌 과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능력이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불과 몇 달 안 걸립니다. 불과 몇 달 안 걸려요.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려면 교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앞뒤로 붙여놓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앞에다가 길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뒤에다는 진리라는 단어를, 생명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길은 뭡니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지요. 목표입니다.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벗어나서는 안 될 한계지요. 길을 잘 따라가야죠. 그래야 방향이 맞는 것이고 목표가 맞는 것이고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시네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진리 뒤에다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으셔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면 편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편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더 높은 곳, 그쵸? 더 많은 방법, 더 이목을 끄는 자리, 그런 것들을 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런 조건들, 상황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상황과 조건의 노예가 돼서 그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뭐냐? 그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잖아요. 높아지기를 거부하고, 많이 가지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즐거워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멸시와 저주에 다짐해서 들어갑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하면 높아지는 것도 이미 포기되었고, 많이 가지는 것도 이미 포기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것도 이미 포기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이미 우리는 자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기쁨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제 나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화를 낸다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한다거나,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애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칭찬해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저 자기는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예수님과 교제하며 자유의 길을 걸어가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거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프란시스 자비어라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일본 선교사입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가서 귀를 한번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온 이 사람이 갑자기 선교사의 얼굴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에 모여있고요, 회중들은 앉아있고, 강단은 높이 있고, 다 보고 있고, 그런데 앞에 나온 한 사람이 나와서 선교사의 얼굴에다가 침을 탁 뱉어버립니다. 선교사는 아무런 대비가 없이 그냥 엉겁결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비어 선교사가 그 순간 한마디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내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설교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 모습을 밑에서 아래 회중들이 다 본 거예요. 다 봤습니다. 그 자리에 지역에서 존경받는 의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법, 저런 용기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진리, 저렇게 자신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덕으로 사람을 감화하는 사상은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 침을 뱉는데 그냥 1대1로가 아니고 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내게 침을 뱉는데도 전혀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꿋꿋하게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 용기, 그런 자유, 그런 용기와 자유를 주는 법이라면, 그것은 그런 진리라면,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라고 불신자가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가요? 조롱과 저주를 받지만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지만 저주하지 않으시고 처참한 고난 속에서도 용서와 축복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유를 보여주셔요.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롱과 저주를 받지만 반항하지 않는 것, 채찍에 맞지만 저주하지 않는 이것이 자유를,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와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가 되시고 그 자유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리는 어떤 문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많이 듣지만 참 늘 모호한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진정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지난 세월 돌아보면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늘 그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조차도 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얻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있으므로 진리 안에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으며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유롭게 우리의 선택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